오늘 도피성 제도 그 밖에 어떤 범죄함에 일어날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피성 제도는 지금 새삼스러운 내용이 아니에요. 민수기에 이미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게 반복하는 겁니다. 왜 반복하냐? 잊어버렸을까 봐. 왜 반복하느냐? 중요하니까. 영원히 잊지 말라고. 절기를 왜 지키라고요? 잊지 마라. 절대 잊으면 안 된다. 그런 말이죠. 자, 도피성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겠지만 다시 오늘 언급을 이제 말씀에서 했으니까 도피성은 총 6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시면 3개가 나오는데 9절에 3개를 더하여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했으니까 도피성은 6개인데 어떻게 6개를 했느냐?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강 건너기 전에 3개 둬요.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3개 둔다. 그 요단강 건너기 전에는 뭐하러 3개를 두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아시다시피 2지파 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너무 재산이 많아서 그러나 약속을 지켰죠. 우리가 전쟁에 가면 앞장서겠다. 그래서 이제 그대로 지켰어요. 그래서 2지파 반은 수요가 너무 많아지고 양떼가 많아지고 재산이 너무 많아서 자기 자식들과 식솔, 재산은 거기에 두고 장정만 건너가서 싸운 다음에 땅을 받지 않고 다시 돌아왔다. 멋진 일이죠. 약속을 지킨다는 건 멋진 일입니다. 아무튼 그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새 성읍을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 요단강 건너편, 다시 말해서 광야에 둬야 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나머지 셋은 가나안 땅에 새 성읍을 뒀다 그런 말이죠. 이 도피성이 왜 필요했냐? 목적. 이건 거의 없는 일인데 일어날 수 있는 일. 그거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무슨 말이냐? 율법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보복법으로 처리하게 하셨어요. 율법은 굉장히 엄해요, 사실은. 그래서 간음한 자는 돌로 쳐 죽여버리고 살인한 자는 죽여버리고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으면 그대로 나도 손해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런 법은 찾기 어려워요. 3,500년 전에 이 법이 실행되었고 하나님께서 선포했다는 것은 성경이 엄청나게 앞선 법이라는 거예요. 앞설 뿐만 아니라 완벽한 법이에요. 완벽한 법. 지금도 이 정도로 법을 엄하게 처리하면 이 세상이 이렇게 엉망진창은 안 돼요. 자,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제 세상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만난다 이 말이죠. 예까지 드러났어요. 모세가 살인을 하려고 해서 살인한 건 아니다. 그러나 살인은 한 것이다. 그럼 이게 이제 사람은 풀 수가 없어요. 사람은. 자, 율법에는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이라 했어요. 생명을 그렇게 함부로 하냐? 그렇게 잘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 뭐냐? 방지하기 위한 법이에요. 법이라는 건 방지하는 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 살인하면 죽여야 돼.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예기치 않는 살인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건 뭐냐? 오늘 예까지 들었는데 나무를 하러 갔다 이 말이에요. 두 사람이 나무를 하러 갔는데 이렇게 휘둘렀는데 이 도끼가 시원찮아 가지고 날이 빠졌다. 날이 빠졌는데 해필 옆에 있는 동료를 때려버렸다. 그러니까 머리를 맞고 현장에서 죽여버렸네. 죽일 의도가 전혀 없었어요. 자기도 너무너무 힘들어. 자기 가족일 수도 있고 친한 이웃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건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세상에는 풀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풀었어요. 이런 경우는 재빨리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해라. 어디로 도망하느냐? 도피성으로. 만약에 우물쭈물하고 있다가 이 가족에 사람이 나타나면 이 사람은 또 보복을 할 수 있어요. 피해 보복자라고 그러는데 반드시 그를 죽여야 돼. 감옥에 집어넣는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은 너무 억울하다는 거죠. 죽이려고 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도피성으로 향하는 길이
원활해야 돼요. 그래서 그 길을 닦아놓으라고 그랬어. 이 길을 닦아놔서 어디서든지 도피성을 갈 수 있게, 원활히 갈 수 있게. 그러니까 도피성은 다 알고 있어야 돼. 도피성을 모르면 안 돼요. 또 알게끔 했고 가는 길이 어떤 길보다 원활한 길이라. 그래서 도피성으로 피하면 그 도피성 책임자 장로는 그거를 받아들일 때 심사해서 정말 그랬는지 받아들여라. 근데 거짓으로 진정 사람을 계획하여 살인해놓고 도피성으로 피할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은 도피성 밖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도피성 밖에는 피해 보복자들이 으르렁거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는 잡아서 자기가 할 일을 하는 것이다. 이게 도피성의 목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있어요. 무지한 자가 피 흘리는 거예요. 자, 10절 봅시다. 10절 다 같이 시작. 네 하나님 무지한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네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극히 싫어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홀대하면 가난한 자가 하나님께 하소연해요. 그게 이미 우리 신명기서에서 봤어요. 그런 가난한 자는 힘이 없지만 가난한 자가 호소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무시무시한 분이라. 그래서 그냥 안 둔다.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은 힘이 없으니까 피 흘리고 말고 다 덮어질 것 같지만 그 사람의 피를 하나님이 보신다. 아벨이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피가 내게 호소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억울한 자, 약자의 호소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억울한 자, 약자 편에 설 자가 누구냐? 우리 성도들이 그자 편에 서야 된다 이거예요. 교회가 억울한 자, 약자 편에 서줘야 한다 이 말이죠. 교회가 그거 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하나님의 사명을 거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교회가 존경을 받으려고 해서 받은 게 아니라 그런 일에 대해서 나서야 된다 하는 것이. 과거에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을 교회가 했어요. 그거는 시효도 아니었고 전도를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용기 있게. 그 독립투사들이 거의 그리스도인이에요. 거의. 그때 당시 교세는 3%에 불과했어요. 근데 민족 독립 33인 중에 절반이 크리스찬이었다. 뭘 말하냐 이 말이에요. 뭘 말하냐. 그럼 오늘 우리는 굉장히 반성해야 돼요. 반성. 물론 지금의 애국운동은 과거와 이제 때마다 달라요. 애국운동이라는 것은 6.25가 나면 총을 들어야 하는 것이고 일제강점기 때는 독립운동을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은 뭘 해야 되느냐. 지금은 이 어지럽고 복잡한 세상에 대해서 불의한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일제시대의 물산장려운동 우리 기독교인들이 했어요. 나라는 빛이 이렇게 져서 나라가 다 팔려가는데 우리가 노름이나 하고 담배나 먹고 술이나 먹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술, 담배 안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를 건져낸 거예요. 앞서간다, 앞서간. 그래서 선각자라는 그걸 보고 사람들이 자기는 못하지만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정직하구나. 반듯하구나. 그래서 자기들은 우상숭배하고 꺼리낌이 있지만 서양에서 들어온 기독교에 대해서 꺼리낌이 있었지만 그리스도인에 대해서는 호감을 갖고 교회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에너지가 되어서 6.25 동란 끝나고 엄청나게 한국교회가 부흥했다 이 말이에요. 어느 날부터 배부른 돼지가 돼가지고 이 땅의 교회들은 약자를 돌보지 않고 이기적이게 되고 자기들만의 리그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세상에 대하여 담벼락을 쳤어요. 주차장도 안 빌려줘요. 주차장도. 평일날은 이웃들이 다 주차를 못해서 난리인데 교회 주차장은 전부 막아놓고 출입금지 시켰어요. 그래놓고 주일날 이웃에 대하여 주차를 하니 세상 사람들이 뭘 하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양심과 염치도 없는 그런 공동체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우리도 할 말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 땅에 지금 이 시점에
저는 만약에 우리가 복잡하면 저 주차장 개방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택가에 있었다면 100% 개방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아쉽지 않으니까 안 돼서 그렇지. 자, 이 시대에 그러면 선각자는 뭐냐? 깨어있는 교회의 역할은 무엇이냐? 총을 들 수도 없는 것이고 무슨 정권에 대해서 데모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건 이제 80년대 지나간 일이고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이 세상에 음행과 악과 각가지 악법에 대해서 싸워야 한다. 그것이 학생인권조례 폐지하는 것이고 차별금지법 막는 것이고 이단에 대해서 막는 것이고 몰려오는 이슬람에 대해서 막는 일이다. 그것이 바로 애국운동이다 이 말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고. 그리고 약자에 대해서 억울한 일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에 악한 법들이 제정되려 할 때 모른다면 모르지만 알고 있는 이상은 그냥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법무부에서 이민청 만든다고 난리 법석을 들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도 모르죠. 관심도 없죠. 이민청을 만들어서 이민자들을 합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불법 체류자들이 몰려와서 난리인데 이 나라는 무슬림 국가 돼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거 막아내자고 엄동설안에 정부청사 앞에 가서 시위하고 1인 시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우리가 박수 쳐주고 응원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시대의 선각자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근데 그걸 몰라. 교회들이 깊은 잠에 빠져가지고 응원은커녕 그 사람들을 욕을 해. 뭐 하는 것이냐고. 왜 차별금지법 막는 동성애에 반대하는 운동에 나타나질 않냐고. 이단 신천지 막자고 그러면 나서서 막아야지. 서명도 안 해주고. 우리 교회는 끄떡없어요. 이런 소리 하는 데가 있어. 누구는 끄떡 있어서 난리야. 다행히 고양시청에서 어제 시장이 취소를 해줬어요. 그러나 이제 시작이야. 이제 이제 행정소송 들어온다고. 그거 우리가 막아서 과천에서도 이 사람들이 과천에 신천지들이 모여서 난리 법석을 떨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가 근린 생활이라 종교시설이 아닌데 계속 모이니까 벌금을 때려버리는 거예요. 이쪽에는 합법적으로 얻어가지고 오려고. 근데 여기 내줘버렸다니까요. 시에서. 그걸 지금 가까스로 취소시켜놨어요. 그러면 그쪽에서 가만히 있지 않아요. 행정소송 들어와. 그러면 또 싸워야 돼. 끝까지 싸워버려야 돼요. 여기 하면 과천에서 그리고 경기 북부에서 다 몰려와요. 10,000명은 10,000명. 쑥대밭 돼버리는 거예요. 그 꼴을 어떻게 봐. 가정을 파괴시키고 젊은이들의 영혼을 뺏어가지고 그 젊은 청년들을 전부 도둑질해가지고 학교도 못 가게 하고 직장생활도 못하고 앵벌이 시켜가지고 길거리에서 이 추운 날 한 달에 구두 한 걸레씩 떨어뜨리면서 전도 안 하면 기합받고 그런 식의 사이비 이단 집단이 그리고 멀쩡한 자식 키워가지고 다 뺏겨버리고 그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겠어? 하나님이 그런 일에 대해서 가만히 있겠냐고. 그들은 당연히 심판받는 건 말할 것도 없지만은 그걸 자시한 자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책임 묻는다는 거예요. 또 뭐 했냐 이 땅에서. 네가 가진 그 머리 가지고 재산 가지고 힘 가지고 건강 가지고 능력 가지고 뭐 하냐 이 말. 뭐 하고 왔냐. 그거 반드시 물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개혁만 외치지 말고 할 일을 해라 이 말이에요. 할 일을 해라. 다른 어떤 부수적인 거 갖고 지지구리하고 그런 걸 가지고 우리끼리 투닥투닥 해주지 말고 밖에 있는 진짜 적에 대해서 싸움을 하고 대항할 줄 알아야지. 쓸데없는 걸 가지고 우리가 깨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에 피할 수 없는 자도 오늘 명시해놨어요. 의도적인 죄인, 죽이려고 맘먹고 그리고 위장할 수 있다 이거. 나 억지로 죽이려고 한 거 아니다. 그런 일이 벌어질 때 그들은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지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러면 13절에 네게 복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살인을 해도 복을 받을 수 있다니까. 싸워도 복을 받아요. 뭐냐? 공의를 위해 싸우면 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공의를 위해서. 교회가 악과대에서 싸우면 지저분하지요. 말 듣지요. 손에 피 묻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 교회를 복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굳세게 하시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도피성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피성은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억울한 살인자에게 도피성이 없었다면 어디 가서 살겠어요? 그렇잖아요. 도피성은 복음이라. 우리가 평소에는 모르지. 평소에는 이런 것에 연루되지 않는 사람은 도피성의 가치를 모르지. 근데 정작 자기가 그런 일이 딱 만났다. 도피성은요, 어마어마한 복음인 거예요. 그쪽에 가면 살 길이 열려. 살 길이 열려. 이게 이제 보세요. 이 사람이 분명히 누군가를 죽였다. 그러나 억울하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는 이걸 살릴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살렸어요. 뭘 통해서? 도피성을 통해서. 그리고 그 열려진 길, 그 길을 통해서 죽어라 달려가서 그 도피성에 들어가기만 하면 사는 거예요. 들어가기만 하면 살아. 나가면 죽어. 근데 도피성에 가서 살 자는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믿음이 필요해요. 왜 믿음이 필요한지 알아요? 첫째, 그 도피성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 즉, 내가 지금 억울하게 어쩔 수 없이 이런 일을 저질렀는데 내가 이대로 있으면 복수자에 의해서 내가 죽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살 길이 멀고 그 순간에 떠오르니 도피성. 도피성에 들어가기만 하면 산다. 여기에 믿음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두 번째, 그래서 믿으면 반드시 행동이 뒤따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그쪽에 도피하면 살 걸 알아. 그러나 나는 못 가겠어. 응? 힘들어서. 그러면 죽는 거야. 그래야 안 그래요. 도피성에 가면 나는 산다. 그 믿음이 있었지요? 그 믿음은 반드시 뭘 가져온다고요? 행동을 가져온다니까요. 응? 선해야 천국 갑니까?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술, 담배 먹으면 천국 못 갑니까?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고. 왜냐? 믿음이 들어가면 행동이 변하는데. 응? 어떻게? 그러니까 행동이 없다는 건 결국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도피성이 있다는 걸 알아. 가면 산다는 것도 알아. 근데 안 갔어. 그럼 죽었어. 억울합니까? 억울한 게 아니지. 그 사람은 믿지 않은 거지. 이 도피성은 뭘 상징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요.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요. 도피성에 가는 길이 열렸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생명이라 그러셨고, 예수님이 내가 길이라 하셨고, 예수님이 내가 진리라 하셨어. 진리라는 거 뭐야? 사실이다. 참된 사실. 도피성이 거기 있는 게 사실 아니야. 그쪽으로 길이 열렸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쪽에 가면 살잖아요. 생명.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 도피성은 복음의 예표가 되는 것이에요. 도피성은. 자, 그 다음에 14절에는 경계표를 옮기지 마라. 경계표. 이게 뭐냐? 다 자기 구획이 있다 이거예요. 사기꾼을 그냥 두지 마라 이 소리예요. 사기꾼. 사기치는 자. 예. 아주 사기공화국이야 우리나라는. 보이스피싱. 경계표 옮기는 사람. 교회 안에도 사기꾼이 있고 밖에도 사기꾼이 있고 온통 사기꾼 천지라. 남을 속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는 자. 그 반드시 심판하는 거지. 15절 이하에는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뭐냐면 명예훼손죄, 무고죄, 남의 죄 없는 자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죄 있게 만드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두지 말아라.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 죄인이 아닌데 그 사람을 괴롭힐 목적으로, 그 사람의 재산을 뺏을 목적으로 그 사람을 무고하게 죄 있게 만들어가지고 고발하는 자, 그런 사람에게는 그냥 두지 말고, 근데 그걸 위증했어요. 그래서 반드시 율법에는 한 명의 증인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것도 엄청난 법이에요. 한 명이 증언하면 그거는 50%밖에 안 믿어요. 반드시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돼. 그래서 두세 증인. 왜냐? 2명 이상은 입을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얼마나 놀라운 법입니까? 네. 그래서 두세 명이 똑같은 증언을 하면 그건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거의 드러나게 되는 거지요. 말은 맞추기가 어려워요. 거짓말은 드러나게 돼 있어. 2명이 거짓말을 똑같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야. 그러면 그걸 이야기를 들어보면 딱 상식적으로 옳고 그름이 딱 나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무고한 죄를 뒤집어 씌워가서 억울하게 만들려고 하는 자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해버려라. 이게 굉장히 엄하잖아요. 남을 죽인 자는 죽여버리고 엄청 엄한 법이에요.
근데 이렇게 함으로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20절 읽읍시다. 마지막으로 시작.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과거에 봤어요. 안식일을 지켜라 그랬죠.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죽이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 날 나무하러 가는 한심한 놈이 있었어. 설마 이렇게 촉이죠.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했냐. 잡아다 놓고 돌로 쳐 죽여버리라고 그랬어. 자, 죽였어요. 너무 무자비하지. 세상에 무슨 죄를 졌다고 안식일 날 나무하러 갔다고 오죽 한번 갔겠냐. 또 몰라서 그러니까 한번 봐주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죽여버리라고 그랬네. 하나님이. 야, 그 뒤로 안식일 날 나무하러 간 놈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어. 이건 엄청나게 큰 사건인 거예요. 안식일을 범하지 못하더라 하나를 희생함으로 모든 이스라엘을 살리는 거라. 사기꾼 하나를 엄하게 쳐버려서 죽여버림으로 모든 사기꾼들을 싹을 잘라버린다는 거죠. 그럼 지금 이 나라의 법, 세상의 법은 어떠냐? 성경적이지 않아요. 마약 다루는 어떤 사범들, 마약 운반책들, 그 다음에 미성년자 간음한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엄하게 해버려야 돼요. 엄하게. 성경적으로 가면 사형제도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죽이자고 있자는 게 아니라 사형을 집행하지 않더라도 법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근데 흉악범들을 막 풀어주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수천억을 해먹고도 감옥에 가서 처음에는 한 5년 그러다가 김현장 변호사 엄청나게 돈 줘가지고 사면 6개월 그것도 가서 또 가석방. 그래가 재산 다 빼돌리고 자손만대 떵떵거리고 먹고 사는 세상. 그걸 온 국민이 그걸 보고 있는 거야. 그 박탈감, 허탈감.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과징금까지 해가지고 100억을 사기쳤으면 한 500억을 뺏어버려야 돼. 자손만대. 그래 버리면 다시는 그런 일이 없다. 보이스피싱 아주 질 나쁜 것들이. 걸리기만 하면 아주 한 명 정도 사형시켜버리면 우리나라에서 보이스피싱 없어져 버려. 그것이 성경적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이 땅이 성경대로 가지 않으니까 억울한 자가 속출하고 자살하는 사람이 속출하고 피해자가 속출하고 굉장히 엄한 것 같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을 양손에 쥐시고 이 땅에 그리하길 원하시는데 인간의 죄성들이 하나님을 무지하니까 모르니까 이렇게 세상이 복잡하고 시끄럽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지체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다 부족하고 흠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죄에 대하여 깨닫지 않는 자는 엄하게 다스리지만 죄에 대하여 깨닫고 돌아오는 자는 한없이 용서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라는 거 잊지 말고 우리도 이거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다 흠이 많습니다. 우리 중에 죄 아닌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앞으로 범죄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그때마다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 복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아침에도 흠 많고 부족하고 부끄러운 죄인들을 용서하신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피성을 주사 억울한 자가 얻게 하여 주시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을 용납지 않게 하신 아버지, 경계지석표를 옮기지 않도록 하사 세상에서 불의를 없게 하여 주시고 거짓을 없게 하여 주시고 무죄한 자를 고발하여 억울하게 만든 일이 없도록 엄하게 법을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 3500년의 시간이 흘렀건만 이 땅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천되지 않고 있으니 이 땅에 아직도 억울한 자가 속출하고
힘없고 약한 자들이 하소연하고 있으니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의한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주님 오시지 아니하고 용서하시고 이 땅을 구원코자 하신 우리 주님이 오셨으니 그 주님의 복음 듣고 모두 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악을 제하고 죄를 버리고 회개하여 사는 길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고 먼저 용서받은 우리들이 이 귀한 복음을 가지고 형제도 사랑하고 용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탄의 계절 이 땅의 모든 백성들과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용서하신 그 사랑으로 살게 하시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정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악을 제하여 우리가 복을 누리는 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피성을 주사 억울한 자의 피 흘림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도피성으로 보내주시사 그 예수님께 피하는 자는 어떠한 죄악도 멸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 믿는 성도들과 교회들이 공의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불의한 자로 살아가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의 날마다 억울한 자의 피가 하소연하나이다.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엄동설 안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깨닫고 이 나라의 장래를 위해 외치는 자들 있으니 세례요한과 같은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하늘의 상과 이 땅의 기름진 복들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가 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작은 예수로 이 땅에 주의 사랑 실천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부족한 용서받은 죄인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